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전도입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전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복음 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기도 하지만은 정확하게는 성령의 역사로 그 전도의 시작도 성령의 역사고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계속 복음에 뿌리 내리고 말씀에 내리고 이 현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되어지게 하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는 인간적 생각, 경험, 또 수단, 동기 이거부터 버려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캠프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죠. 캠프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는 자에게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가 선포돼야만 하죠. 또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절대 인간의 죄와 저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피 흘린 가죽옷 그리스도. 노아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또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 방주를 지어라.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제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복음 증거죠. 자, 우리는 뭘 말하러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제 또 뭔가 인간적인 문제 해결해 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해결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어, 오늘도 어떤 할머니에게 복음 전하는데 너무 잘 들으시는 거예요. 예. 복음을 듣는 내내 이렇게 살짝 웃으시면서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딱 다 설명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 할머니 안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이분이 들어가면 되네. 그래서 예, 들어가면 됩니다. 집어 넣어드리겠습니다. 집어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하겠습니다. 영접 기도했는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며느리가 자꾸 이거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교회 주보면 다락방인가 그 며느리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죠. 또 오늘 어떤 지교회 예배 드렸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이분이 오늘 그렇게 신앙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종교 생활하고 나중심된 신앙생활했는데 그리스도가 주인된 신앙생활은 진짜 편하고 간단하고 쉬운 거구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도에 대한 부담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내가 뭔가 하는 거에 대한 부담, 또 했을 때 안 될 거에 대한 부담. 그죠? 근데 저도 사실 그거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 생명빛 교회가 날마다 생명의 역사 일어나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인 저부터 응답받게 하옵소서. 요새 계속 하는데요. 하나님 계속 붙여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뭐 그분이 뭐 교회로 연결됐다 다락방으로 연결됐다 그걸 떠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흑암에서 건져지는데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니까요. 자, 인간전 생각 경험 수단. 그래서 제자들이 마태복음 10장에 전도하러 갈 때 두벌옷도 가져가지 마라. 여벌 신발도 가져가지 마라. 전대 뭐 돈 챙겨가지 마라. 그냥 가라. 빈손으로 가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 왜냐면 그리스도가 현장의 주인이시니까. 오전사님하고 여기 우리 우성 아파트 전도했습니다. 처음에 양로원 갔더니 할머니들 막 화투 치는 거예요. 막 탁탁탁 한 7분이서 막 치는데 막 얼마나 신나게 하시는지. 할머니들 저희 왔어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알았어요. 네. 예수님 아세요? 그랬더니 아이 관심 없어요. 네. 우리 교회 여기 아이들 데리고 가서 우리 할머니들 나중에 안마 해드리면서 복음 전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오지 말라고 여기 안마사 온다고. 그래가지고 쭉 가다가 또 어떤 할머니 만났어요. 그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 생명빛교회 왜 여기 아파트 전도하러 안 왔었냐 그동안. 알고 보니까 이분 수원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집안에 목사가 5이나 돼요. 그래서 그 이상한 교회 아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라고. 우리는 복음만 전하는 교회라고. 그러면서 막 이 젊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니까 너무 기특하셨는지 요구르트를 한 병씩 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권사님 우리 저기 양로원에 복음 전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걱정 말라고. 내가 그 몇 년째 회장이 왔어. 내가 얘기하면 아무도 말 못해. 알고 보니까 그 양로원 대장이었어요. 우성 아파트. 본인이 뚫어주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오라고. 네. 얼마든지 와서 복음 전하고 안마도 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수년간 회장을 해오신 거예요. 경로당에서. 저는 이제 성령의 역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조금 마음 먹었는데 이렇게 예비됨. 경비 아저씨들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우리 저기 교회 이 앞에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수고하신다고. 자, 이 전도의 캠프의 주인공은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이게 우성 아파트 또 한쪽 지나니까
등나무가 있고 할머니들 세 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복음 전했더니만 전하려고 했더니 안 듣는다고 가라고. 근데 이제 그래도 할머니들 행복해지셔야 되니까 자손들도 잘 돼야 되니까 그럼 한번 해보라고 쭉 들으시다가 한 분이 대표로 큰 소리로 막 영접기도를 따라하시는 거예요. 한 분은 여기서 손 이렇게 모으고 계시고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우리 오차영 전사님이 실수로 이번 주에 주보를 200부 뽑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상 아파트에다가 한 50부 돌렸어요. 그래서 저 실수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오 전사님 더 이상 실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00부 더 뽑았다. 그러면 성도님들 다 돌려드려. 현장에서 다 돌려. 우리 교회 주보가요 전도하기 얼마나 좋은지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 동문 전도학교도 목사님들 오시면요 저희 주보 다 하나씩 가져가세요. 골로새서 1장 13, 14.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요 그리스도 충만한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캠프하기 전에 우리 이제 우리 교회 캠프 3가지잖아요. 월요일은 뭡니까? 부산 지역 전체 순회 캠프. 그다음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집중 생명운동. 그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전교인 캠프데이. 그런 캠프가 우리 교회 3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이제 집중요도 캠프 하기 전에 같이 잠깐 복음 성구 읽고 나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전도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죠. 자, 성령의 역사 먼저는 이 전도자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도 다락방 하는 분이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니. 그러니까요 이 복음이 아무나 들려지는 거 아니에요. 멸망할 사람들은 미련하게 들린다니까. 어떤 신사적으로 딱 생긴 아저씨 딱 갔더니 예수의 애자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7년 동안 성경 공부와 새벽 기도에 시달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시달렸습니까? 그 직장 사장이 과장급 이상으로 새벽 기도 다 나오고 성경 공부 강제로 시켰다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분이 복음만 안 들렸구나. 복음을 못 들었구나. 그런 기업들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제 사촌 동생도 그 카스라고 저울 만드는 회사인데 저 서울의 큰 오륜교회 거기가 이제 대표인가 회장인가 그런 직원들 강제로 교회 나와야 돼. 그런 복음 아니죠. 성령의 역사로 복음 증거돼야 되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확신 가지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그러면서 이 복음의 확신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의 비밀 속에서 성령 인도 받는 것이죠. 제9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며 찬양하다가 그죠? 마게도냐의 문이 열리고 또 안진뱅이 일어나고 또 고넬료 만나고 이게 기도 속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그래서 캠프하러 가면 항상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뭘 붙잡고요? 주신 말씀 붙잡고.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를 보는데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뭐냐? 오늘을 전도하면서 우리 중직자분이 교회에 상처받은 분들 상당히 많이 만났어요. 예. 보면서 실제로 이게 이 시대 문제구나. 그 현장을 보면서 이 숨은 계획이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해줘야겠다. 제가 우리 김 장로님도 연결해 주신 그 다락방 한 곳도 아내분이 보니까 상처가 있어요.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전도한다 이게 아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죠?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숨은 계획, 숨은 방법, 숨은 길, 또 숨은 사람, 이걸 찾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하시는 게 있죠. 뭘 원하실까요? 바로 목회자와 중직자와 이 렘넌트와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복음으로 행복하다. 우리 박영건 집사님 뒤에 계시지만은 친구들 중에 보면은 이 영적 문제 심각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저주받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 집사님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되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행복하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사람들은 이거 몰라가지고 고통받고 고난받고 점치고 굿하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생명빛교회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성도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부터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버려진 237 현장, 버려진 치유 현장, 버려진 후대 현장. 어제 이제 부산에대 시험 기간인데 애들이 6명이나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남부 지역 맡았을 때는 시험 기간에는 무조건 쉬었는데 시험 기간에도 말씀 듣겠다는 거예요. 외국인한테 이제 복음 전했는데 자기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말 못하고 이거 읽어보라고 주고 왔는데요. 근데 거기 보니까 외국인 참 많이 와 있어요. 237. 그 다민족 시대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울산 우리 지역 캠프 참석을 할 때도 그때 이 난민촌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막 반대하는 거야. 난민 못 들어오게 해라. 막 그러면서.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이 숨은 계획이라. 그죠? 세계 복음화라고. 류 목사님 이번에 그 오건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의 순수 혈통이 10%도 안 된다라는 것은 이거는 곧 세계 복음화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반증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깨달아야 될 텐데 왜 우리 민족이 순수 혈통이 10%도 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건 세계 복음화라는 뜻이 확실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러면서 영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의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이 보시면요. 이 안디옥 교회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 형편을 보면은요. 이 특징이 뭡니까?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이들의 특징이 보니까 1절, 2절부터 보시면은 정말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우리가 복음 전해 보면요, 복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거들떠도 안 보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예.
또 거들떠도 안 보다가도 그리스도 만나고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안디옥 교회 특징을 보면요, 복음의 생명 걸 만큼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모였어요. 전도자들이 모였죠. 우리 생명빛 교회는 전도자들이 모인 곳인 줄 믿습니다. 진짜요. 교통도 나쁘지, 여기 찾아오기도 힘들지. 동문 목사님 그 강의하러 왔는데 막 여기 아파트에서 몇 번 돌았다고, 대체 교회가 어딨냐고. 그래서 목사님 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언덕으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여기 오시는 목사님마다 맨날 저 아파트로 들어가셔요. 네.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 특징이 뭡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자, 이 성도님들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 인도 받고자 하는 이 모습, 말씀으로 하나 됐어요. 그러면서 주를 섬겨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그러면서 이들을 보낸다, 파송하여 또 보낸다, 따로 세워서 이들을 안수하여 또 다른 선교 현장에 뭡니까? 이 교회는 제자를 세우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다. 우리 생명빛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모인 교회, 말씀에 인도받고자 애쓰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제자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산업이 축복받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에 응답받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셔야 돼요. 자, 이 전도자들의 이 특징을 보니까요. 자, 여기 1절에서 3절,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 한마디로 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 따라서 딱 가는 거예요. 류 목사님께서 선교사 파송할 때마다 그 선교사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누가 결혼한다, 결혼에 대한 말씀. 가정 신방한다, 그 가정 신방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박 전사님이 요즘 이제 그 신방 문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이 렘넌트 묵상하면요, 어떻게 그 렘넌트에게 딱 맞는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네. 우리 성도님들 신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하면 안 해. 이럴 줄 알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불신앙해서 그런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한층 위에 애찬실이라고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 너무 비좁아가지고, 그래서 성도님들 조금 그 공간이 딱 신방하기 좋은 그런 공간으로 지금 해놨는데요. 뭐 신방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평생 미션, 이 언약 붙잡고 평생에 응답 받아라.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찾아라. CVDIP 찾아라. 그러면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들었더라. 보니까 이게 팀이 돼가지고 전도 팀이 구성됐어요. 팀이 구성됐는데 이 가는 현장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최고의 응답 중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복음화할 팀을 구성해 주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산업 현장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팀 구성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게 불신자랑 한 팀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모르는 겁니다. 또 기존 신자랑 나랑 팀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교회 성도하고도 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끼리 할 수도 있고요. 또 전도자를 돕는 수행원을 보냈다. 보니까 이거 두기고 팀. 이런 뭔가 자료를 남기는,
그래서 우리가 캠프하면서 사실 사진을 좀 많이 못 찍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1년 동안 우리 생명빛교회가 캠프에 응답받은 축복 해가지고 미디어 팀도 있어가지고 또 이런 것도 심부름할 수 있는 것들도 좀 기도해야 되겠죠. 또 찬양전도 캠프팀 뭐 이런 것도 있으면 좋고요. 병원전도 캠프팀. 자, 지역의 흐름을 장악하고 흑암부터 꺾었다. 6절에 보면은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 지역에는요 정말로 이 영향을 주는 흑암에 영향을 주는 그 이게 오래된 그 줄기가 있다니까요. 오랫동안 영적으로 터줏대감 노릇하면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부터 꺾어라. 네.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문의 흑암 어떻게 꺾는지 아십니까? 가정 예배 드리시면 돼요. 자녀의 문제,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언제 흑암 꺾이냐? 가정 예배 회복할 때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신다니까요. 가정 예배 들어보시라니까요. 40일만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요 지역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발견돼요. 아, 나와 똑같은 문제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복음 받을 자를 주님이 예비하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예.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 못 만났을 때 이 마술사한테 현혹돼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진리도 모르고. 예. 오늘도 한 그 지교회 예배드리는 그 한 분도 어찌 보면은 좀 그런 분을 과거에 좀 만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만나셨는데 어찌 보면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못해서 이것저것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았는데 그게 무속이고 그게 우상이고 그게 사입이고 그게 3단체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은 사실은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진짜 이 복음에 반응하는 들을 귀가 있는 하나님이 이게 예비된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죠. 저도 캠프하면서 그런다니까요. 딱 벤치에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 저 아저씨가 예비된 자면은 앉아 있게 하옵소서. 딱 가는데 갑자기 일어나. 저 혼자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냥 성령님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 사람 구원받을 자 맞습니까? 여기 염주 막 3개씩 걸고 있네. 아닌가? 복음 전에 아니나 다를까 어쩔 때는 막 영접하고 내 생각과 다르게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들을 귀 있는 사람이 예비해 놓으시죠. 중요한 거는 이 성령의 인도 받는 영적 시스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역의 흑암 꺾어야 됩니다.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그 현장에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예배가 있는 지역 있잖아요. 덜 완악해요. 다른 현장보다. 근데 그 현장에 예배 드리는 시스템 없고 말씀 운동 안 일어나는 그런 황무지와 같은 곳이다. 가서 복음 전해보면 완악하다니까요. 반응이 안 받습니다. 이러면서 막 세게 나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복음 증거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된다.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성령이 가라사대. 자, 말씀에 순종했다. 이 초대교회 성도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딱 말씀에 순종하는 거 있죠. 말씀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예. 성령의 보내심.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이 작정된 시간표, 또 장소, 사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네. 이 양로원이요, 성령인도 못 받았으면은
이제 안 됐을 거예요. 사실은 그 회장이라는 그 할머니가 요구르트 아줌마랑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요구르트 파시는 아줌마가 보니까 절간이야. 그러니까 한참 얘기하는데 지나갈까 말까 거기서 갈등하다가 복음 전하자. 근데 그분이 문이 될 줄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성령이 더 받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는지, 혹시 이 장소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소는 아닐지,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일지 아닐지. 꼭 영접 안 해도요. 어떤 사람은요 전도의 문 역할하는 사람도 있어요. 스님이.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자, 완전히 이거 믿음과 성령과 큰 확신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복음 증거하실 때는 담대하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증거하세요. 흑암이 꺾이도록.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여 인도할 사람을 구하니라. 이거 보니까요 저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 재앙. 완전히 주의 성령께서 흑암 세력 결박하면서 흑암이 결박된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 뒤에 보면은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이 완전히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은 완전히 결박되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래서 올 한해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예배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지역 살릴 팀의 축복 하나님 나에게 올해 응답받게 하옵소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경제, 후대 하나님 다 회복시키십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 회복하면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내가 지금 갈급해하고 있는 문제 있죠. 그거를 내가 여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완벽하게 해결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운동과 양육의 비밀 12절입니다. 12절. 생명운동과 양육의 비밀. 자, 12절 보면은 믿고, 이 서기오 바울이 믿고 이의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믿었다. 보니까 이게 뭐죠? 영적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보고 그런 게 어딨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현장에서 뭐 가위 눌린다, 귀신, 흑암 꺾이는 이 영적 사실을 믿은 거예요. 이 현장에 가면요 영적 사실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영적 사실을 알아들어요.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아들어요. 흑암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주의 가르치심에 그 가르침, 자 최고의 가르침 뭡니까? 보여주는 것이다.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야 정말로 정확한 복음 앞에 흑암 세력이 꺾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야,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이거를 이 사람이 본 겁니다. 그러면서 놀랍게 여기니라. 아, 이게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 여겼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여호와를 보고 바로 왕이 뭐라 합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요셉 네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네가 감동됐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생명빛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전도에 응답받는 제자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로 하나님이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가 어렵다 쉽다 안 된다가 아니라 먼저는 내 생각, 경험, 수단, 동기 다 내려놓고 먼저는 날마다 이 그리스도로 인한 행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에 대한 확신 주시고 현장을 향한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된 시간표, 예비된 길,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버려진 237과 치유 후대 현장, 또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와 성도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 또 영세전에 숨겨진 제자를 세우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중직자분들, 렘넌트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우리 생명빛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